29기 영어와의 하브드타 사관 캠프 사관생 고등학교 2학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은혜입니다. 설교를 발표하기 전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조금 길 수도 있겠지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어로 읽겠습니다. 다들 펼치셨나요?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다 펼치셨으면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누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도움이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됐습니다 하고 말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 너희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말이 옳았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위가 상한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뿌리채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인도자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뱃속으로 들어가서 꼭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여기 있는 사관생 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 많으시네요. 저한테는 10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던 해 저희 집에는 과일 바구니 선물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택배가 올 때마다 저희는 정신없이 택배 포장을 벗기고 그 내용물을 해체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과일이 먹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희의 목적은 오로지 바구니에만 있었습니다. 당시 저와 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7살이었습니다. 한창 아기자기한 물건을 좋아할 나이였기에 바구니는 단번에 저희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집에 맨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먹으면 없어지는데 바구니는 계속 가지고 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평소같이 과일에는 안중에도 없는 채로 바구니를 두고 싸우는 저희를 보시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과일이 선물이 많은데 왜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싸우니? 원래 과일이 더 비싼 거야. 그때는 아버지께서 또 잔소리 하시네 이러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본질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도 가족 구성 중 누군가가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할 때마다 야, 너 바구니만 보고 있지 라고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어떤 것의 핵심이 아닌 부차적인 것에만 집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리새인들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에서 장로의 전통인 손 씻는 행위에 집착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시비를 거는 행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받은 미원회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상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내 모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적합니다. 이런 풍습도 안 지키는 제자들의 랍비는 대체 어떤 사람이겠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모함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너희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장로의 전통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얘기한 장로의 전통은 대체 무엇이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인지 혹시 약한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헬라어로 파라도시스로 유대의 옛 법령, 교훈, 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세오경 토라의 계명이 아니며 탈무드의 일부인 할라카에 속합니다. 할라카는 율법의 규례를 일상생활 속에 적용해서 만든 실천적인 규칙인데요. 지금도 현대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가끔 현대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규칙이 할라카에 더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제4계명인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라는 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이스라엘에 가면 진짜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멈추고 유대인들은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같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할라카를 지키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때로 과도했는데 이는 엄격한 규칙으로 이어졌습니다. 좋은 사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손을 씻는 것과 관련된 규례인데요. 놀랍지만 레위기에는 제사장을 위한 정결 예식의 방법만 수록되어 있지 밥 먹기 전 손 씻는 것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칙 또한 할라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이 원래의 목적은 레위기의 규칙을 실생활에 적용하여서 더욱 철저하게 지키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할라카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근원은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라카가 선한 것이라면 이것을 어기는 것은 죄가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결국 아무리 전통이 말씀에서 유래되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명령은 아니잖아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 불순종하는 것인데 할라카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잘 지키고 싶다. 내가 그 정도의 열심이 있다. 그러면 그걸 지켜도 되지만 그걸 안 지킨다고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죄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지만 정말로 잘못된 것,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손 씻는 것과 같은 세세한 규칙에는 광적으로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면모, 위선을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원어로 취소시키다, 무효화하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위반했다고 지적하신 계명은 무려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여기서 나오는 고르반이란 전통은 제물을 하나님께 헌납한다고 서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분명 그 기원은 선했지만 고르반도 시대가 갈수록 점점 변질되었습니다. 부모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제물을 고르반한다고 서원해서 따로 빼놓은 다음에 그것의 일부만 고르반을 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육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비난하시며 사용하신 단어는 외식하는 자인데요. 이는 원어로 배우, 가면을 쓴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전통을 악용해 자신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은 숨기면서 가면을 쓴 것 같이 겉으로는 장로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이 행동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비판하십니다. 이들은 인간의 생각인 할라카를 하나님의 계명과 동급으로 간주하고 율법의 목적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도외시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 즉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아끼던 말씀으로부터 인용하셔서 그들을 비판하신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며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영어 NKJV 성경으로 In vain they worship me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유산, 내 것인 전통에 집착했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의 정체된 신앙생활만 본받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더럽게 하다는 헬라어로 코이노어로 부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할라카 외에 율법에 표기된 음식과 관련된 규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중 레위기에 있는 한 규례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간의 그 구분을 철저하게 했었는데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은 죄로 간주되어서 정해질 때까지 정결 예식을 해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음식 자체가 부정해서 금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제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나라 이방 백성들과 구별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를 어기는 것이 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이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는 음식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정말로 더럽게 하고 나를 더럽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같이 마음의 죄악과 겉면의 외식주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는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마음의 죄악과 겉면의 형식이 충돌하는 외식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이유, 그들은 비위가 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놈들아,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형식만 지키더니 꼴 좋다. 어디 한번 지옥에서 썩어라. 이렇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토록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죄를 깨닫고 반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식만 중시한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 계기를 잡고 내가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훈계가 듣기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비위가 상한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관생 여러분도 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훈계를 듣거나 선생님께 훈계를 들을 때 솔직히 기분 안 좋잖아요. 내가 잘못을 한 건 맞긴 한데? 내가 분명 혼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뭔가 억울해.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이런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죄를 인정할 것인지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마음을 굳히고 완악하게 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늘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외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외식 그거 그냥 마비랑 형식이랑 똑같이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럼 수능 1등급 맞으려고 하면 개념을 잘 보고 문제를 잘 풀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수능 1등급은 왜 4%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도 외식에서 혼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같이 저를 더럽게 하는 외식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주님께서는 저를 변화시키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로의 전통과 같은 행위의 목적을 다시 기억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행위의 본질,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장로의 전통의 원 목적이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같이 내가 형식적으로만 하던 종교 행위의 원래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저의 형식적이었던 말씀 생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6살 때부터 12년간 홈스쿨을 하며 말씀 하야를 해왔습니다. 어쩌면 이곳에는 저보다 더 하야를 많이 한 분도 계시고 더 오래 말씀을 연구하며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주변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야됐다라고 말씀드리면 오 대단한데? 라고 하시면 저를 늘 칭찬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홈스쿨 모임에서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았기에 늘 제가 제일 하야를 잘했고 하야 양이 많았으며 다른 어머니들도 어머 우리 누구누구도 은혜처럼 하야를 잘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제 신앙심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제 암기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 봐봐, 내가 말씀을 이렇게까지 잘 지켜, 나 하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하야 캠프를 와서 이 본문을 연구하며 이런 행위 동안 제가 행위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여러분도 모르게 외식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그분을 향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 또한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내가 외식주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점검하며 성찰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바리새인들은 외식을 회개하는커녕 오히려 기분 나빠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소식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중에 전해드린 것입니다. 아무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도 그들은 엄연히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을 거스르는 것이 절대로 예수님의 나중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그냥 두라,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만 치중했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2장 22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전통은 말씀이 아니게 결국 모두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같은 유한할 썩어질 규칙에만 매달리는 이들을 우리는 따라해선 안 되며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또한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속에서 종종 밭 또는 식물로 표현되곤 했는데 반대로 아기는 가라지와 같은 잡초로 비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을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 또한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로 간주되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며 넌 나의 자녀가 아니다 취급을 받으며 심판 불 속에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또한 속히 외식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운명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로의 계명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한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으나 이 같은 사람의 규례보다 율법의 본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진정으로 더럽히는 것인 마음의 죄악에서, 본질이 아닌 형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내게 죄를 자각할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외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위의 본질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임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구니만 찾는 비본질적인 삶이 아닌 과일을 찾는 본질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